오늘 읽은 말씀으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중에 5절,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서 경건의 능력, 영어로 보시면 power of godli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건이라는 말이 하도 미국에서 오래 사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경건이라는 말을 한번 사전에 찾아보니까 영어는 godliness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 신의 계율에 순종함, 신앙심 깊음, 독실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브루스 다마레스트라는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경적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성경적인 경건은 정교, 정감, 정행에 통하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밑에 해설을 좀 해보면 정교는 바른 가르침, 오소독시 바른 가르침, 정감은 바른 마음, 바른 마음, 그다음에 정행은 바른 실천. 그러니까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실천한다. 이것을 우리 성경적인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교, 정감, 정행이 통합되는 건강한 삶이 성경적 경건이다. 이렇게 하면 알긴 알겠는데 예배 끝나고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도 어려운 하나님 딱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되면 되죠. 하나님의 뜻은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디모데 전서나 후서 성경 전체가 그래요. 여기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절대 안 해요. 그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경과 특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대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전부 크리스찬들이에요. 특히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나오는 모든 대상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을 다 갖췄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실질적으로 다 뭐예요? 돈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좀 찔리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찔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너무너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안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반대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장을 보시죠. 수많은 내용이 있죠. 그걸 한번 대표적으로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이게 다 같이 한번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도 아까 말한 1장부터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전부 모양은 다 크리스찬이다. 모양은 다 크리스찬인데 뭐가 다르다고요?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내용물. 능력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잡히시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차이가 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어릴 때 예를 들면 뭐 진기 같은 경우는 아니면 진기보다 더 어린 그 뭐 하늘이 나이 정도 되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야구를 시킨다고 그래봐요. 그럼 쟤네들 처음 가면은 뭐예요? 일단 유니폼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배트도 들 거 아니에요. 글러브도 낄 거 아니에요. 야구공 갖고서 캐치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잡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겉은 뭐예요? 야구 선수예요. 야구 선수. 야구복을 입고 배팅을 들고 글러브를 끼고 하니까 누가 봐도 축구 선수로 안 그러잖아요. 다 보면 야구 선수라고요. 모양은 야구 선수인데 그 리틀 하는 애들 보면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리틀끼리 리그를 붙으면 거기서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승하는 애들도 있고 또 떨어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능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류현진 같은 선수나 추신수 같은 선수가 나오는 반면 국민학교 때 하다가 탈락하고 중학교 하다가 탈락하고 고등학교 하다가 탈락하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와요? 겉은 다 동일한 야구 선수인데 능력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죠? 내용에서 나옵니다. 똑같은 볼을 얘는 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에 나타납니다. 내가 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칠 수 있는 그 파워와 어떤 정교함과 타이밍을 맞추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왜 LA 다저스의 다른 투수들은 못 오고 류현진이라는 분만 오셨죠? LA 다저스에서 봤을 때는 류현진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용에 있는 거예요. 빠르기라든가 뭐 휘어지는 각도라든가 속도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LA 다저스는 류현진을 택한 거예요. 돈을 굉장히 많이 줬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처럼 그 겉은 다 동일한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 능력의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용이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두지를 아니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내용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3장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없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그릇을 얘기해요. 그릇. 우리는 뭐라고요? 그릇이라고.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자기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감이 좀 잡히세요? 경건의 모양은 뭐라고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크리스찬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겉으로 보면 전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능력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내용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결국 뭐예요? 그릇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그릇을 얘기해요. 여러분 모두는 그릇이에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그 내용물은 뭐라고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다라는 것은 내가 내용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십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절대 우리는 내용물이 아니에요. 아까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쪽 내용들이 다 뭘까요? 모양, 그릇이라 그랬죠? 그릇 안에 뭐가 차 있는 거예요? 전부 자기로 차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끼어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전체를 보세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 보시면 여기도 보세요. 추악, 탐욕, 악이 다 뭐예요? 한마디로 다른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전부 뭐로 차 있어요? 자기로 차 있어요. 저는 갈수록 이 시대가 이렇게 된다고 봐요. 제가 목회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제가 입을 다물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너무 옳아요. 꽉 차 있어요.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조차 안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끝났어요. 그 사람은 딱 굳어져 있어요. 무슨 일이 터지거나 무슨 일이 되면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결과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모든 사고방식은 절대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죠. 매너상 절대 안 고쳐요. 갈수록 이 시대가 그래요. 자기의 고집을 갖춰요. 내용물이 꽉 차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느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내용물로 채우려고 해요. 그 안에 뭐 물질의 아까처럼 돈을 사랑하는 내용물로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비즈니스 성공하려고 하는 내용물로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또 자기한테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뭐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래요. 자기들 주장으로 나가려는 그 내용물로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은 내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다. 내용물은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 아무 그릇이나 하나님께 주신 그릇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주인이 그릇을 쓰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릇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에다 뭐를 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를 담고자 할 때 내 그릇에 흙이 묻어 있으면 오렌지 주스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요리를 하셨어요. 맛있는 요리 뭐 있어요? 순두부찌개를 하셨어요. 순두부찌개를 해서 나에게 순두부찌개를 주시고 싶어 하는데 내 그릇을 딱 보니까 거기 흙이 묻어 있어요. 아니면 흙은 너무하다 그래요. 흙 정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니까 흙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미 김치찌개 먹은 게 깨끗이 안 닿게 있어요. 섞으면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없어요. 못 담으세요.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릇을 깨끗이 닦는 거예요. 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과연 내가 내 안에 무슨 내용물을 어떻게든 그 내용물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그 내용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남자예요. 남자로서 자라나서 한 여자의 남편이 돼요. 처음에는 남성으로서 애인으로서 만났겠죠. 그러나 결혼하면서 달라지잖아요. 남편이라는 지위로 가잖아요. 가장이라는 지위로 가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면 남편에서 가장에서 아빠로 변해요. 그러다가 두 아이 나오면 두 아이의 아빠, 세 아이의 아빠, 네 아이의 아빠가 돼요. 나중에 아이들 결혼하면 할아버지까지는 지위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릇은 처음에는
아이라는 그릇을 줬어요. 나중에 청년이라는 그릇을 줘요. 남자라는 그릇을 줘요. 남편, 아빠, 가장, 할아버지, 무수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넓혀가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그 그릇을 열심히 닦아야 되는데 그 닦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유아기에 머물러, 청년에 머물러. 여성분들 많잖아요. 남편들, 남자친구들 보면 굉장히 어리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여자들 생각하는 것보다 남자가 계속 어리잖아요. 그리고 겨우 좀 키워놨다고 싶어갖고 이제 좀 남자로서 대접해갖고 결혼했더니 가장이 안 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뒤에 주보 뒤에 썼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돌려서 했지만 제가 굉장히 바빴다라는 건 맨날 가장을 회피하고 혼자서 놀러 다니고 마시러 다니고 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장 안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겨우 이제 좀 가장 돼서 집에 좀 들어오겠더니 아빠 되기 싫어하잖아요. 애 운다고 입 저기 베개 갖고서 다른 방 가서 자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아이, 세 아이 아빠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애 봐달랄까 봐 겁이 나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성교하고 도망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지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잘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릇들이 있어요. 내용물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아이들을, 저런 아이들이 태어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딸 넷을 가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앞날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나는 그 그릇을 닦아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정절을 지키며 순결을 지키며 그 아내를 위해서 내 그릇을 닦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닦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올바른 아빠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 손잡고 밖에 산보 한번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릇을 닦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를 얘기한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착각을 해서 자꾸 내가 내용물로 채우기 시작하면 가정을 돌보지 않죠. 돈을 벌러 가죠. 내가 내용물로 채워야 된다. 내가 이 가정을, 내가 내 아내를, 내가 이 아이들을 부자로 살게 해줘야 된다. 윤택하게 살게 해줘야 된다는 그 내용물을 내가 채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등한시하고 밖에 나가서 도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우리 한국 사람들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새벽별 보고 밤별 보고 들어오다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일하죠. 근데 그 결과를 한번 봐보세요. 사회적으로는 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성공이 지속되지도 않아요. 그 뒤에 뭐 명태, 조태 나오고 또 지금 뭐 이상한 사건들 자꾸 터지고 하지만 그런 사건들로 되고 가정은 가정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내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내용물을 채우려고 했어요. 내가 그러심을 잊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용물이 중요한데 그 내용물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이 닦아내는 거예요. 그릇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용물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그릇을 닦기. 이것도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기도를 함으로,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내용물을 채우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그릇으로 만든다. 하나님은 그릇 담당자고 내가 내용물 담당자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주객전도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40일 작정기도, 21일 새벽 금식기도 다 뭐예요? 내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21일 동안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정한 그 타겟, 내가 정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세모의 목표를 하면 하나님은 세모의 그릇을 만드셔야 되고, 내가 이만한 크기의 목표를 갖고 40일 작정하면 하나님은 그만한 사이즈의 그릇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보셨잖아요.
배우셨잖아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다 뭐예요? 크기와 모양과 그 시기와 그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신앙이에요. 내용물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크게 깨달아요. 아차 하면 내용물 쪽으로 가요. 자꾸 내용물을 채우려고. 그리고 내용물에 욕심을 내요. 그리고 내용물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내 가족까지도 나의 내용물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그 가정을 채우기 위한 그릇의 도구.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빠의 그릇인 거예요. 저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남편의 그릇인 거예요. 내 그릇 안에 저 아내를 집어넣는 내용을 채우려고 하니까 서로의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부딪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릇이 되고, 그리고 그 그릇을 어떻게 하든지 잘 담을 수 있도록 깨끗이 늘 손질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언제든지 갖다 낼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복을 주실 때, 요셉과 같은 국무총리와 같은 엄청난 복을 주실 때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큰 그릇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말씀 묵상인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릇답게 해요. 그릇답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연주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악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트럼펫을 불고 합니다. 그 트럼펫을 항상 누군가 연주자가 불 수 있게끔 항상 기름칠하고 항상 손보고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트럼펫이에요. 우리는 활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그 활을 매겨갖고 쏠 때 분명히 날아갈 수 있고 항상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져요. 항상 화살촉이 마검한 살같이 항상 꿰뚫을 수 있게끔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요. 우리가 활을 매기는 자가, 우리는 활과 화살, 우리는 악기예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항상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내용물이 채워질 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요리하실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요리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요리하세요. 또 새로운 요리를 준비하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먹이실 요리가 무궁무진해요. 근데 우리는 그 요리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요리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요리를 받을 그릇도 준비를 안 하고 더러운 채로 놔두고, 그리고 그 크기도 준비 안 하고 하니까 항상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때 열심히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요리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옆에 딸이나 아들과 같이 열심히 세팅하는 사람, 어머니가 주시는 그 요리를 잘 차려서 잘 먹을 수 있게끔 테이블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세팅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을 거기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맛있는 요리가 여러분 그릇에 담깁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기대하잖아요. 내가 요리를 하면 내가 메뉴 정해서 내가 무슨 재료 넣고 무슨 맛 나올지 다 알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목표를 정하고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다 계산하잖아요. 다 분석하잖아요. 다 선배들이,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알려주잖아요. 그 길로 취직하고 그 길로 학교 가고 그 길로 나가잖아요. 연봉 계산하잖아요. 저금하잖아요. 그 길로 나가잖아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근데 요리를 만약에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아, 무슨 요리일까? 지금 냄새 안 나나요? 오늘 점심 뭘까? 기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픈데 진짜 자기가 요리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 아내가, 어머니가 요리를 다 해놓으시고 문 들어설 때 내 코끝을 자극하는 그 맛있는 냄새 들어가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먹으면. 우리는 그런 관계.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내가 요리사가 되고 내가 다 하려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 요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그릇을 닦기만 하면 언제든 적당한 때, 배고플 때에 여러분에게 그 깨끗한 그릇에 그 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요리를 그때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용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늘 항상 그릇을 깨끗이 닦아내야 돼요. 그것이 기도, 그것이 예배, 그것이 말씀이고 헌신이고 삶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만 하잖아요. 기대하고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이면 얼마나 신나요. 내가 열심히 닦고 깨끗하면 하나님이 그 깨끗함에 주신다. 그 기대를 갖고 살아요.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눈물지게 하고 나를 낭만케 할지 모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또 그것을 역전시키시고 또 그것을 넉넉히 넘어날 또 그 선물을 요리를 내 그릇에 주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 속에 신앙생활에 나간다고. 기쁨의 신앙생활, 축복의 신앙생활. 여러분 모두 경건의 모양을 갖췄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내용물이 되고자 합니다.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늘 그 그릇을 깨끗이 닦고 하나님께 그 그릇을 내어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물로 채워주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릇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계산하고 분석해서 내용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내용물을 채워야 되는지 알고 살았던 저희를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대로 이제는 저희가 내용물이 아니라 그릇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깨끗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헌신으로 우리의 그릇을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이 합당한 때에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인께서 어떤 것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질그릇 같을지라도 또는 나무그릇 같을지라도 열심히 닦고 열심히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내용물로 담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